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6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필품은 70가지였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한 18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500가지가 넘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필수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60년, 70년 전 시대 사람들에 비하여 과연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또 지금 현대인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30년, 40년 전과 비교하면 의식주 모든 면에서 너무나 풍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구에서 제 고향집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면 동대구 전신전화국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연결이 되면 교화원이 알려줘요. 그러면 전화 박스에 가서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소에든 시내 전화 걸듯 국제 통화를 합니다. 과거에는 임금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신선한 과일을 현대인들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넉넉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연 모든 것이 단촐했던 그 과거에 비하여 그만큼 행복하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치열한 이 경쟁 구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따뜻함과 넉넉함이 점점 사라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피곤과 불평과 짜증과 불안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현대인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괜찮게 사는데 늘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가정과 개인의 행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은 감사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더 신비한 감사의 사건과 감사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사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갈등과 회의와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큰 갈등과
불안과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불법과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주전 6세기 말에 유다는 국가적 위기적에 빠진 여호야긴 왕 시대였어요. 당시에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전쟁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여호야긴 왕은 불의와 부정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화친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서 당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고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부정과 불법 재판과 개인의 사리사욕과 혈치와 향락에 판을 치고 있었고, 결국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반 백성들만 멸시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지 마음의 회의가 들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악을 참아보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왜 지금 악한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며 불법으로 득세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비록 의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칠 날이 없는데 어째서 불법과 거짓과 교활함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둘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과 불평에 빠진 것은 실제적으로 하박국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어요. 부정어가 6번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반복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인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습니다. 밭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경작하지 못할 정도로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 짐승 가축도 죽어갑니다. 겨우 살아있는 가축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도 어려운데 16절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고 두려움, 소문 때문에 매우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찾아올 수 있죠.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지 않은 중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에게 큰 병이 찾아오면 가족 전체가 불안과 우울에 빠져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자녀들이 내 뜻과 기대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는 자녀들 학비까지 걱정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성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 망가졌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로 태도를 바꿉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섭섭해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원망과 불안과 회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결정적 순간에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내 인생에 힘을 준다고 믿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내 인생에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손에 들어오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힘이 생깁니다. 남들보다 남다른 권력을 가지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탄탄한 직업, 직장이 내 인생의 힘이라고 믿기에 무서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유력한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려졌기 때문이에요. 재정이 바닥이 났다든지 권력을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믿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우울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습니다. 돈을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으라고 돈 버는 일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건강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기에 건강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내 인생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직장을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힘 있는 인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인생의 결정적 위기, 국가적 위기 앞에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믿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국가가, 정치 리더가,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군대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유다가 의지하고 조약을 맺었던 애굽이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의 소와 감람나무 소출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닌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 돈, 종교, 군대, 강대 국가의 조약, 건강,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버텨주는 힘이 아닌 것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때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고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힘이라는 진실을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박국이 뼈저리게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섭섭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가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인생의 위기 현장에서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어떤 헌신, 봉사,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요즘 이사야를 지나서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수없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관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은 한번 정해지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한 번 맺은 영적 관계,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과의 관계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도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위대한 능력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10년 동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박국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현실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는 진실을 위기 가운데 깨닫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고백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내가 아끼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몸도 추스르기 힘들고 마음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끝까지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한 푼 택한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면 나를 징계해서 내게 아픔을 줄지라도 나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찾아오는 형편과 환경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파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시다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데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그들의 불법 불의, 그들의 압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 하박국은, 너희 의인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테니까 의인된 너는, 나의 자녀된 너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당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세상에 점점 악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자본자로 표현된 사탄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를 통하여, 이 시대 이념을 통하여, 이 시대 어떤 가치를 통하여 사탄에 의하여 세상은 조종돼요. 그래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거짓과 불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과 권력이 법이 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 앞에 사람들이 맥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힘없고 돈 없는 약자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도 늘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살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나의 믿음이란 것이 현실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억울함, 또 나의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어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심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는 불평등이 계속되고
여전히 내 가정과 기업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소출이 없을 때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대부분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건 반사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다운돼 버려요. 내 생업이 잘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 되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을 때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는 것이 없으면 속이 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고 있다고 느끼면 행복하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환란이라는 곧 닥쳐올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박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결핍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정도로 하박국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현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17절, 18절, 19절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하박국을 하여금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이기고 감사를 노래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비결을 하박국의 이름에서 찾아보았어요. 이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매달리다 하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씨름하듯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박국서 전체가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씨름하듯 매달리듯 기도하다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육간에 만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야곱은 그날 밤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면서 씨름하듯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씨름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결국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터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결핍된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과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감사가 2025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나무 십자가 교우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참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감사주일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 주간 보내다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감사 헌금 봉투 하나 달랑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주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한 일들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조목조목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하박국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이런 감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신비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우리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념에 빠져서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부유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자족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절대 빈곤 가운데 절대 감사를 드렸던 그 감사가 내게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비판적이고 서로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을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절대 가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실제화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교리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야 이번 감사절기가 진정한 감사 세상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 언제나 현실에 지배당하고 심지어 현실에 우리 믿음이 장악당하는 그런 너무나 아픈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오히려 극복하고 이겨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박국처럼 현실은 없고 부족할지라도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도전과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저희를 되어줘서 하나님 도무지 세상으로는 세상의 여건과 이론과 논리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서 감사하다가 그 위대한 감사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